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말씀 이제 16장 시작이 마음의 경영은 여호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제 읽기 좋게 단락도 나눠져 있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쭉 이렇게 있어요. 잠언서 그러면 잠언서 전체 이렇게 우리는 잠언서 16장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경영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특히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구약에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들 결과물들을 이제 나타나는 그런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약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대략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물론 이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함께 우리가 성경 이야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잠언서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그분을 닮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방대한 성경을 매일 이제 어느 말씀 전체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체 교리를 통해서 이제 교리도 중요해요. 교리는 이제 전통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복음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역사가 전부인 것 같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또 해석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냐 우리 인간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가셔야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하시면서 또 좀 더 우리 인생을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최종 마지막 신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까? 예, 그것들이 이제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때, 그런 인류를 이끌어 나갈 때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참 이제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왜 행복해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이제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 만나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정말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세계, 그 설계해 놓은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라. 물론 그 율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굉장히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만 또 일단은 그 법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는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섬기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법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역사를 보여줬죠. 기적, 이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잘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지만, 또 그들이 그 법을 율법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소망의 믿음을 또 주셨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었지만,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의 법을 이 성경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서론을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오늘 잠언서 읽은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수 없으니까, 이 잠언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지혜를 적어놓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한번 둘러보죠.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함께 이제 읽자고 했냐면은, 이 지역에 엊그저께 저는 몰랐는데 그 제가 잘 지나다니는 그 빌딩 앞에 이제 시내를 가면 제가 잘 지나다니는 그 빌딩이 있어요. 그 이마트 맞은편에. 거기에가 이제 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막 산이 많고 마을이 막 그 도시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번화한 그런 이제 지역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또 그쪽에 가야 또 택시도 탈 수가 있고, 또 거기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조금 큰 병원, 이제 뭐 종합병원은 없지만 조금 큰 병원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가 저는 그게 13층 건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13층 건물이 거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날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예, 갔었는데. 네네, 유튜브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소식도 늦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중생이 13층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뭐 자살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이제 그 모녀, 또 뭐 세 사람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11살 먹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떨어졌는데 그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 아이를 치고 엄마를 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뭐 엄마는 뭐 병원에 가서 사망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거꾸로 아니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이제 왔어요. 막 이제 산길을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이 정말 이제 조금 어이가 없고,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은 참 이제 길거리 가는데 지나가는 갑자기 다른 차가 나를 와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공사하는데 막 지나가다가 밑에서 그냥 다 가려놓고 있는데 뭐가 유리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간판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오차도 없는 자로 이렇게 재어놨다가 어느 때에 그 자에 이렇게 딱 충만하게 맞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그냥 두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회개하면 다 뭐 그냥 죄 지은 것도 그냥 지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값은 받아요. 그러나 죄에는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죠. 천국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말씀이? 그래서 죄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맞는 거고, 그러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냥 죄 지으면 교도소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지은 그 법을 이제 범하는 것도 죄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상위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죄를 이제 이렇게 짓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으니까, 누구에게 내가 베풀고 살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으니까 라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그것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깨달아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알아야 이제 내가 이 일을 알았으면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가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성경에 이거를 내가 왜 간과를 해버렸을까?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저도 많이 성경을 읽었다 하고 있지만 성경을 재미로만 읽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는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 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냥 내가 재미로 읽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가 정말 강하게 느꼈던 거는 내 안에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무슨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먹어도요. 뭘 하다가 깨달아지면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다 그러죠 부모들은.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있지 하다못해 내가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입 닦는 법, 머리 감는 법, 또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법, 또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모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나면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부모에게 잘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높은 위치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를 사람들이 왜 이제 목사님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목사가 성경도 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에게 착하게 굴어야지 이제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는 이제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지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모든 죄를 또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삼위의 모습으로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내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르세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올라온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몰랐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참 정말 자기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뭐지 그런 있지 정말 재수 없는 일이 생기냐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런 일들이 그럼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마구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아까 그 잠언서 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 하나님의 자로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자가 이제 모든 우리 행위를 다 지었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죄를 경험을 하도록 그냥 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좋은 결과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예, 어려움이 되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저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죄가 작은 죄라도 할지라도 많이 쌓이면 그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막 있지 이렇게 그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서두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아담의 옆구리에 있으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밖에 뭐가 샥샥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다비씨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애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싹싹싹 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답이 얘기는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니 말씀을 끝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얘기 왔다는 얘기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모든 결과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같아도 사실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의 역사가 거기 맞물린다라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미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사람 재수없어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는 오차가 없이 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삼풍백화점 아니 삼풍백화점 그 무너질 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있다가도 그 무너질 때 밖으로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 이 집사님도 그 성수대교 앞을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거기를. 야, 그래갖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그때 거기 가까운데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내 평생에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왜 생겨? 그렇죠.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 일 자체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그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뒤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갚아주시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도 쭉 읽고 있고 하나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란 그렇구나.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듣고 하다못해 성경을 못 읽어도요, 목사가 가까이 있으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친구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날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는 오차가 없어서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이 어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다 그걸 재고 계시다가 그런 때에 우리를 피하게도 해주시고 그냥 당하기도 그걸 내가 피하도록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있을 때 나를 피하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죽음이 되어서 또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도 하시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꼭 있지 그 마지막에 꼭 있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얘기가 꼭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 뭐 합니까? 뻑하면 가서 그 굿당에 가서 그거 일당 받고 일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런 데 가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면요 귀신의 영이 탁 붙어갖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안 들으려고 통화하다가 딱 끊어버리고요. 그러고도 또 자기가 이제 뭐 또 무슨 뭐 생각이 나면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좀 바로 살게 하고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기가 나한테 자꾸 연락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런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싶죠. 저도. 그래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날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꼭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목사가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지. 뭔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줘야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목사는 어떻게 해요? 사이비 목사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된 거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막 죄짓게 만드는 죄지어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까? 목사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 말씀 하다가 핍박받고 그래서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이것이 목사 아닙니까? 아예 큰 일을 못해도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저는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내 입이 선한 거예요. 목사니까. 그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예. 근데 종일 있잖아요. 먹어요. 종일 먹어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성경을 읽다가요. 아까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 먹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삶에 그 자기의 식욕이 그 사람을 여기 나왔네. 여기 아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있지. 26절에 보니까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일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 먹으려고 열심히 고되게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딱 맞는 말씀이네. 그래갖고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제가 참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제 지난 27장을 읽으니까 1장부터 27장까지 읽으셨다니까 엄청 많이.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32장인가 33장인가까지 있어요. 예. 근데 27장까지 읽으셨으면 많이 읽으신 거예요. 예. 31장까지 있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비씨가 밖에서 지금 이렇게 외출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길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려면은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러면 그때 마음에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성령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전하려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목사님이 어째요? 이렇게 그런 말 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견뎌. 나는 그 뭐라고 해도 이 복음 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해? 나는 그거 해야 돼. 그런데 왜 할 수 있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해.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왕따 당해, 미움받아,
내가 피해를 봐. 싫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안 믿어지니까 전화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전화해놓고. 그거 좀 있으면 또 할 거예요. 예.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이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 내가 알아야 깨닫죠. 그죠? 그리고 깨달아야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는 상급을 결정한다. 면류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자의 목사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나를 위한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양식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준하는, 나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